여러분들 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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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장 전체적인 부분 함께 보고 갑니다. 예, 풍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일행은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되죠. 예, 옛날 트로와 그 시돈의 선원들이 그 항구와 서부 지중해 사이를 정기적으로 왕래하면서 그 땅이 피난처가 되어졌던 사실이 고마워서 붙인 이름이 멜리데란 피난처라는 뜻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피난처. 멜리데인들은 무척 인심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난파당한 일행에게 옷을 말리고 몸을 따뜻하게 할 불을 피워주는 그것으로 나타나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정말 어저께 추웠어요. 그죠? 바울은 이때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땔감을 계속 넣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마도 추위로 꼼짝 않고 있는 뱀을 나뭇가지로 잘못 알고 들어 올렸던 거죠. 토인들은 당연히 그가 죽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뱀을 떨어버렸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자 이번에는 그를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3절과 6절에 보면은 나타나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절에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 족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게 아무런 인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기서도 귀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므로 아주 후하게 대접을 받고 쓸 것도 채워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28장 1절부터 10절에 나타나 있죠. 사람의 동정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까지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 가진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공고한 사람들을 내가 고난당하고 아픈 것처럼 함께 사랑하고 동정하고 또한 위로해 줘야 되겠죠. 이방인에 대해서 야만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블리오의 영접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났습니다. 읽었죠.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그 섬에서 석 달을 머무 차곡차곡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멜리데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병고침의 유익을 줍니다. 보블리오는 바울과 다른 사람들을 여러 날 동안 자기 집에 머물게 하죠. 이 집에 머물면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는 장면이 8절에 그러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바울은 그들도 또한 고쳐주죠. 그들은 파선당한 사람들이 석 달로 항해를 떠나기까지 후하게 대접했고 일행들이 떠날 때 쓸 것인 그 모든 것으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합니다. 사람을 향한 감사 묻기 2장 10절이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마태복음 8장 16절에 묻기 2장 10절이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입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브사에 되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15절까지의 내용이죠. 선원들과 승객들이 10월이나 11월에 그레데를 떠나 폭풍의 2주간 이후에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겨울을 지났어요. 항해가 가능한 2월이나 3월 이제는 정말로 되었습니다. 이때 가자고 했었죠. 바울이 원래는. 그때 그들은 그 섬에 정박한 다른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의 였음을 보아 항해하기를 위험한 겨울 석 달을 멜리데 섬에서 보낸 애굽에서 온 공문선이었음이 틀림없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디오고스가 수라구사에 되고 사흘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는 멜리데를 출발하여 시실리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수라구사에서 이틀을 머문 후에 메시나 해변을 통과해서 이탈리아 반도 남단의 레기온에 이르렀다. 12~13절이죠. 여기서 또 이틀 후에 보디올에 이르렀는데 보디올은 동지 중해권 무역을 위한 이탈리아의 주요 항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디올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사실은 복음이 이미 로마로부터 이탈리아 항구까지 퍼졌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록은 의미가 큽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한 주간을 지나게 되었다. 14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는 로마로 간다 말합니다.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의 초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한 주간을 지나게 되고 영적 형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죠. 아비오 저자와 상관에서의 형제들의 마중을 받습니다. 바울이 보디올에 머무는 동안 바울의 도착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고 7일 후에 바울은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되죠. 도중에 바울의 도착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마중 나온 형제들은 로마로부터 각각 69km, 53km 떨어진 아비오 저자와 상관에서 만나게 되죠. 먼 거리에서 와서 만납니다. 바울은 자기를 무난하고 로마까지 남은 길을 인도하기 위해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로마의 그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용기를 얻어 이럴 때 정말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믿음의 동료들의 환영은 그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아비오 도로를 따라 로마로 들어갑니다. 신임받은 죄수였고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지내도록 또한 허락을 받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이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이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민족 고발하러 온 게 아니라 내 억울함을 내 무죄를 상소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20절에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슬에 매긴 바 되었다라고 20절까지 얘기하죠. 바울이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했고 그가 회당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기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한 것은 오게 합니다.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청해서 몇 가지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대인이나 유대 관습에 해를 입히지 않았다라고 자기 변호를 하죠. 18절에 유대인은 로마 그 학자들은 바울이 무죄임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정하게 판단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러 왔다. 중요한 것은 그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송사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무죄 방면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가 지도자들을 부른 우선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함이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가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에 어떠한 걸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에 대해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하죠. 바울의 변명을 들은 지도자들의 반응은 상반이 됩니다.
무치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영원한 소망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의 강론이 이제 시작되죠. 바울과 유대계 지도자들 두 번째 만남에서 그들은 복음에 대해 좀 더 확실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고 토론도 길었어요. 하루 종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열심히 증거합니다.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3절이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 의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본문 그 제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뉘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증거해도 그것을 그런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 다들 각자 분분하죠. 바울은 지도자들이 복음에 순종치 않음을 보고 이사야의 말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두려운 선언을 25, 6절에 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26절에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서 말하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제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보내어졌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지도자들이 복음에 순종치 않음을 보고 이사야 말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두려운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이라는 소주제와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는다는 사도행전의 대주제를 여기서 강조하죠. 27, 8절에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2년 동안 아무런 방해 없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기사로 끝맺고 있습니다. 30절에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Preach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뿐 아니라 부활하신 뒤에도 그분의 설교 중심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로마에 머물면서 계속 강론하죠. 영적 기모월이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방인이 개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한 복음의 대사로 드디어 로마에서 복음을 정말 그렇게 소망했었죠. 전파합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이방 선교는 성공했고 교회는 초창기 유대주의의 탈을 벗고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을 통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놀랍게 쓰임받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28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사도들은 모두 천국에 갔지만 복음 전파의 사역은 그 이후로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진행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 주역들이 바로 우리 모두이고 우리 후대들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랑으로 맞이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2년 동안 자신의 셋집에 감금이 되죠. 밖에 나가 자유롭게 활동은 못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기쁘게 맞이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누구든지 거절치 않고 사랑으로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또한 기쁘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나온 자들을 꾸짖는 제자를 오히려 나무라시죠.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4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수께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소홀히 대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누구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맞아주고 믿음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예수님이 증거되죠.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3장 34, 5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든 유대인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차별 없이 영접합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 로마의 복음이 드디어 확산이 됩니다. 오늘날 절망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죠. 우리는 그들의 손짓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바울은 본래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자신의 모든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 것들 주실 때 그게 무슨 그런 거야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해 봐야 되죠. 왜 이런 꿈을 주시고 왜 이런 환상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 혹시 또한 사탄이 미혹하려고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온 유럽이 복음화된 계기가 바로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들을 도우러 왔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러 하거늘. 기억나시죠? 예, 오늘 대한민국에는 180만의 다문화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요. 기회가 되면 낯선 이국 땅에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선교사가 들어가기 힘든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또한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게 되죠. 간다게가 그런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아프리카가 복음 그 나라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 그렇게 와가지고 많은 그 피를 뿌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라고 불리는 김혜성, 그분이 지구촌 사랑 나눔 그 대표 목사님이네요. 목사님은 6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30년 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섬기는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떤 난 30여 년 전에 1966년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추위에 떨고 있는 청년 2명을 길에서 만납니다. 취업을 위해서 한국에 온 스리랑카 청년들이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안쓰러운 마음에 차를 세워서 그들을 태운 후에 먹여주고 직장도 구해주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주일이면 교회에 스리랑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렇게 스리랑카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한 스리랑카 노동자가 명절 행사에 자기 삼촌을 초청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삼촌을 한국에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스리랑카 국회의원인 거의 마힌다 라지팍사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스리랑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2015년에 재임을 하게 되고 라지팍사 대통령은 스리랑카 젊은이들을 도와주면서 고맙다면서 2010년 9월에 지금 11년 전이죠. 한국이 꼭 필요했던 새끼 코끼리 한 쌍을 선물로 주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가 나이가 많아서 새끼를 낳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게다가 국제협력으로 매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또한 구할 수도 없었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코끼리가 매우 귀한 상황에 코끼리가 선물로 들어왔어요. 서울대공원에 기증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작은 사랑이 이렇게 10수년 후에 큰 선물로 돌아오죠. 2013년도에는 사역지에 불을 지른 광화범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푼 일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목사님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지내던 불법 체류자인 중국 동포가 술을 마신 후에 쉼터 건물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 화재로 1층 무료급식소가 전부 다 타버리고 11명의 사상자를 발생합니다. 처음엔 너무나 화가 났다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떠올라서 마음을 바꾸는데 고생을 했고 불을 지르고 자신도 떨어져 부상당하는 광화범을 용서합니다. 나중에 광화범이 죽게 되자 병원비 장례비를 대신 지불했고 직접 장례 집도까지 했다고 그래요. 게다가 그의 이혼한 아내와 자녀들을 돕고 후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목사님의 사랑에 광화범 형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깁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진짜로 믿겠습니다. 동생을 대신해 모든 가족이 목사님을 따라 예수를 믿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되겠죠. 현재 김혜성 목사님은 외국인 노동자의 집, 중국 동포의 집,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 무상진료 병원, 다문화 학교, 그룹홈, 쉼터의 급식소, 나라별 교회, 이주 여성 위기 지원센터 등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역에 그들을 돕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올해는 국제사랑재단이 주최한 제4회 영국 봉사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주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주민을 포함해서 이 땅에 그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와도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사람의 섬김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기적을 만들죠. 비단 이분뿐이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전에 오셨던 이경옥 실장님도 보니 아주 남노한 차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셨다가 가고 그거 외국에서 온 분들이 이렇게 벌거벗은이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고개가 숙여졌어요. 목사라고 맨날 몸은 아파가지고 내 몸 하나도 잘 건사를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다른 서있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각자의 몫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천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되고 흠모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전파하고 다녔죠. 예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치료와 회복의 나라이고 기쁨과 평안의 나라며 소망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였고 모든 다툼과 질병과 문제가 사라지고 참된 자유와 완전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모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놓을 것이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또한 누릴 수가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공고하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온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산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되죠. 또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에 마음밭을 그 천국의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육신도 마음도 탐욕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되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고 장차 저 천국에 가야 될 우리 모두를 기대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야 하고 사회와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딱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예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 끝까지 전하고 난 후에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직도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를 가슴에 품고 아프리카 대륙을 동서로 3차례 이상 횡단하며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집안이 가난해서 10살 때부터 면화 공장 직공으로 일을 해야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공부에 대한 열의를 갖고 일이 끝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 10시까지 회사가 세운 야간학교에서 공부했고 새벽까지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은 그는 10대 때 주님을 만나고 중국 의료선교사의 꿈을 품게 됩니다. 이후 약 2년간 헬라어 신학 및 의학 공부를 했고 의사 정식 자격증을 취득했고 런던 선교회로부터 의료선교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1839년에 영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난 아편 전쟁 때문에 중국 선교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신 것처럼 리빙스턴 선교사의 사역지를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바꾸셨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는 1840년에 아프리카를 향해서 떠나서 1841년 3월 14일에 아프리카 최남단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합니다. 이후 15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여행하고 아프리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처참한 노예무역의 실상을 영국 사회에 알리는 역할도 힘씁니다. 게다가 의사였던 그는 무엇보다 원주민 진료에 힘쓰고 34년 동안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많은 질병에 걸려가면서 치료법을 발견하기도 하죠. 또한 그 잠베지강, 빅토리아 폭포 등을 발견하고 관련 기록을 책으로 출판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동서를 횡단하며 복음 전파로 일생을 마치기도 하죠. 그런데 말년에 잠비아의 깊은 밀림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이에 1872년 뉴욕 헤럴드 신문은 생사 확인을 위해서 헨리 스탠리 기자를 특파합니다. 수개월을 찾아 헤맨 끝에 식료품과 의약품이 거의 떨어진 채 밀림 속에서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리빙스턴을 만났고 스탠리는 그에게 간절히 권면하죠.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30년간 헌신해 오셨으니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리빙스턴은 대답합니다. 제게 있어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리빙스턴 선교사는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죠. 그대로 앉아서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 모습 그대로. 한편 리빙스턴은 스탠리는 리빙스턴 사후 아프리카 대륙 횡단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만듭니다. 이 스탠리 기자가. 그는 리빙스턴을 만났던 당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넉 달하고도 나흘 동안 그와 한 오누박에서 살았고 같은 배를 탔고 한 텐트 속에서 잠을 잤으나 그에게서 어떤 결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런던에서 가장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기독교에 대하여 삐뚤어진 편견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다. 스탠리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몇 개월 같이 지낸 동안 나는 나 자신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경건과 친절과 열정과 정직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나를 전도하려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회심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삶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과 핍박,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를 엄청나게 당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를 오해하거나 시기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거나 무거운 짐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기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 찬양, 은혜 있는 찬양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담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에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 진리, 생명이시죠.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우리에게 구원을 절대로 약속하지 못해요. 예수를 따라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예수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상이나 위대한 왕국도 사람이 세운 것은 결국 끝나죠. 멸망합니다. 1917년 10월에 레닌이 주도하여 일으킨 볼세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공산화되죠. 그러나 소련은 74년 만에 공산주의가 약속했던 지상낙원이 유토피아로 이루지 못하고 가난과 불평등으로 그런 사회로 전락을 합니다. 1993년 모스크바를 방문할 당시 한 달 생활비가 20달러였던 어떤 사람이 증거합니다. 하루에 2끼 식사를 할 수밖에 없고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그래요. 게다가 식사마저도 딱딱한 빵 한 조각이 전부였다고 그러죠. 예수를 떠난 나라는 절망과 가난과 저주로 뒤덮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크리스찬들이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잘 살고 그렇지 못한 나라가 미개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고 기쁨이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예수님에게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야 되겠죠. 바울은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금되어 있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28장에도 보면 로렌 캐니맨 목사님께서 열방을 변화시킨 하나님 책이라는 책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신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생명과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성경의 모든 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치료받고 새 힘을 얻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행전을 끝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평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맞아.